기독교인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루어집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보여줘도 또 말해줘도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것만 듣고 육신의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오히려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고 또 그런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환난과 핍박과 또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계획과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또 바울이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거든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더라. 광야길로.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광야는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그 광야로 가시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이미 나에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은 수천 년 전부터 예언자들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이 입증되는 역사적인 사건이자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냥 허황된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마리아와 제자들이 빈 무덤에 찾아가서 직접 눈으로 봤고 또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많은 사람들은요, 기쁨과 함께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 앞에 나타나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무서워요. 그렇잖아요. 기쁘면서도 소름 돋을 일 아니겠어요? 죽은 내 부모가 내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나서 내 앞에 나타나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귀신이다. 내 엄마 아빠이긴 한데 귀신이다. 제자들도 똑같이 말했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랬을 거예요. 무섭지 않겠어요? 기쁘면서도.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아멘.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여전히 예수님의 살아계신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십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2번씩이나 여러분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겠어요?
아니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못 믿는다고 할 사람들 많을 겁니다. 매년 우리가 2번씩 유스비전 캠프를 진행하면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도 여전히 참여하실 겁니다. 캠프에 참여했을 때는요 정말 기쁨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기쁘고, 또다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다음에 유스비전 캠프 다시 와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다시 가야 하나? 이 2가지 생각.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내 모습을 보게 되니까 또다시 가야 하나라는 고민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는 참여했던 한 전도사님이 어젯밤 저한테 보내왔던 카톡의 내용이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캠프여서 다시 오고 싶지 않대요.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또 오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냥 민낯이 그냥 온몸이 다 발가벗겨진 것처럼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니까 또다시 오고 싶지 않대요. 그런데 학생들은 유스비전 캠프 또 가지예요. 이제는 오히려 그 전도사님의 애들 때문에 끌려왔다라는 그 고백을 합니다. 나는 가고 싶지 않아. 왜? 나의 모든 실체가 보여질 것이고 우리 교회 실체가 보여질 테니까 그 부끄러운 모습 앞에 가고 싶지 않은데 애들은 유스비전 캠프 가요 해서 마지못해 끌려온 그 전도사님의 간증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다. 아침에서야 읽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년 겨울에도 또 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겨울에 또 와 있겠죠.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기쁨과 두려움, 이 2 마음을 가졌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도 있어요. 다시 은혜 받았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눈으로 봤지만 제자들은 다시 세상으로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캠프에서는 그렇게 결단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현장에 돌아오니까 이게 믿음이 되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시작.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아멘. 이렇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했더니 나도 함께 가겠소 라고 말하는, 이 가운데도 그럴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현상입니다. 아직까지 이들은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년간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그들이 전도도 했습니다. 그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눈으로 봤고 경험했고 직접 그들이 능력도 행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한 말씀인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능력도 행했지만 귀신도 쫓았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봤어도 야,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갈란다, 나는 다시 돈 벌러 갈란다, 나는 다시 연애하러 갈란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쉬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어려워요. 또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한순간이에요. 탑을 하나하나 세우는 것은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무너뜨리는 것은요 1초면 끝나요. 그죠? 그렇게 힘들게 막 뭔가를 만들어서 툭 치는 순간 확 다 무너지네. 야, 그렇게 내가 힘들게 쌓았던 이 탑이 한순간 1초 만에 무너지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내가 쌓았던, 수년간 쌓았던 그 신앙이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수제자로 여겨졌던 그 베드로,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아니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나는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왼팔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가신 곳은 난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내가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다시 가겠소.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다시 고향 갈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 말을 들었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소, 나도 함께 따라가겠소 하고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 나가면요 혼자만 나가지 않아요. 따라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물들어서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두 부류 다 육신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3년 만에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자연스럽죠? 낯설지가 않아요. 술, 담배를 끊었다고 했는데 다시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네. 너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 참 쉽습니다. 아니, 그동안 못했던 거 더 할 수 있어요. 그동안 참았던 거 더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자연스러워요? 죄의 습성은요 금방 올라옵니다. 내가 분명히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시는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면에는 죄의 쓴뿌리는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보면,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운다는 겁니다. 내 지체에 있는 이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그 죄에 눌리고 죄에 빠져있는 나의 삶을 보면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참 한심스럽다, 비참하다.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는가라고 통하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는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육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법이 아니고서는 육신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이겨냅니까? 어느 인간도 이겨낼 수 없고,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육신은 여전히 여러분을 다시 죄의 법 아래로 끌어당길 거예요. 또 육신의 그 연약함으로 끌어당길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 금세 우리는 다시 그 죄의 법에,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또 죄 짓고 타락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너무 익숙하게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아보려고 하지만 그 어촌계는 프로 아닙니까? 프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밤새 그물을 던져봅니다. 이제 포기하려고 할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왜? 동틀 때가 되었어요. 밤이 맞도록. 그런데 어디선가 이런 음성이 들리죠.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어서,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제자들은요 그가 예수님인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배 오른쪽에 던져봐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보면 6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물을 배 오른쪽에,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3년 전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들을 찾아오셨던 예수님, 뭐 잡은 게 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깊은 곳에 던져봐 했더니 정말 순종했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거든요. 3년 후 다시 돌아와서 그물을 던졌지만 잡힌 게 없었어요. 잡힌 게 있냐?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배 오른쪽에 던져봐.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힙니다. 3년 전에도 그랬는데, 3년 전에도 나의 모습이 이와 같았는데,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도 그랬었는데 여전히 연약한 모습. 아주 오래된 흘러간 옛 팝송이에요. 한 30여 년 된 팝송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성령 그분이 내 형제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제가 이번 캠프 때도 그런 간증을 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정말 내가 드디어 예수님 만났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서 보면 내가 예수를 분명히 만났는데 그 은혜도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다시 그 죄의 자리에 가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또 무너져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헌신하고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고 육신에 매이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3년 전 그때,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시,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이제 다시,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 잊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난 그 죽음의 길 벗어나렸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주 예수 따라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삶 살리로.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을 들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실 거예요. 야, 뭐 좀 잡았냐? 어떻게 돈 좀 벌었냐? 어떻게 살만하냐? 여러분 어떻게 돈 좀 버셨어요? 많이 버셨어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 어떻게 이루셨나요? 잘 살고 계십니까? 교회를 떠난 지체들한테 가끔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이런 문자를 제가 보내요. 잘 살고 있니? 뭐 좀 잡았니? 아유, 돈 벌었어요.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잘 살고 있어요. 정말 잘 살고 있는 거 맞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다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서야 한 제자가 저분은 주님이시다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곁에 계시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베드로도 알아보지 못해요. 그렇게 함께 다녔는데 세상에 눈이 멀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눈이 멀면. 예수님은 밤새 고생해서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빵을 굽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삶에 지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은 빵과 모닝 커피를 준비하셨어요. 야, 힘들었지? 와서 아침 먹어라. 와서 아침 먹어라. 직접 빵과 고기를 집어주시면서 야, 먹어. 다 먹을 때까지 예수님은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십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지금 빵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너 잘 생각해봐. 너 며칠 전에 나를 그렇게 부인했어. 목구멍이 넘어가? 그럼 또 먹던 빵을 내려놓죠. 그 말했다고 또 안 먹냐? 그게 한국 부모들 아닐까요? 예수님 뭐 합니까?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먹을 동안. 식사를 다 마치자 드디어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그 제자들을 두고서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먼저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께.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다 같이 시작.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때 했던 고백대로, 야, 너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 고백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진심의 고백이에요. 진심이죠.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 그러면 내 어린 양들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지금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묻죠. 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전같이 똑같이 대답. 예, 예수님 사랑하죠. 그러자 이번에는 내 양을 쳐라 라고 말씀하셔요. 처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쳐라. 여러분, 양을 먹이는 것과 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린 양에게 어린 양에게는요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되죠. 건강히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린 양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뭐 할까요?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이게 어린 양을 치는 거예요. 주아는요 지금 어린이니까 계속 먹입니다. 이유식도 먹이고 막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쳐요. 너희 새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내 양을 치는 거예요. 매를 들고 너 그러면 안 돼. 주가 낳자마자 너 이러면 안 돼. 막 때릴 거예요. 어린 양은 먹여요. 건강에 잘 자랄도록. 그런데 건강에 잘 자랐네. 이놈이 지혜미도 못 알아보고 제비도 못 알아보고 막 난리를 치네. 승질만 부리네. 뭐 해야 될까요? 몽둥이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집에다가 돌을 3개 두라고 했죠. 도기를 3개. 하나는 나혜를 위하여, 하나는 민결을 위하여, 하나는 남편을 위하여. 예수님 베드로에게 3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3번째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3번씩이나 부르시는 예수님. 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 그때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배신자 베드로에게 3번씩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다시 그 사명을 주셔요. 사명. 일단 자신의 잘못된 것은 깨닫고 뉘쳐야 되지 않겠어요? 나혜야, 너 공부했어? 했어. 다시 물어요. 나혜야, 너 진짜 공부해? 했다니까. 나혜야, 내 눈 똑바로 보고 물어. 너 진짜 공부했어? 하긴 했는데. 3번씩 물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 너 정말 나 사랑해? 그럼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거 몰라요? 너 정말 사랑한다니까요. 너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근데 사랑해요 라고 했던 그 고백 들으시고 사명을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요 책망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자꾸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양떼를 먹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양떼를 먹이라는데 내게 그 먹일 양식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먹이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죠.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종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나의 종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제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공급한 종이라고 한다면 그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고 그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 뭐 한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그들에게 줄 양식이 있어야죠. 말씀의 양식이 있어야죠. 눈물의 양식이 있어야죠. 사랑의 양식이 있어야 되고, 섬김의 양식이 있어야 되고, 이해와 용서의 양식이 있어야 되고. 이게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양식. 내가 줄 게 없네. 아이들에게 내가 줄 게 없는데, 말씀을 줄 게 없고 사랑을 줄 게 없는데, 그게 무슨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사라고 해서 다 교사도 아니고, 사역자라 다 사역자도 아니고, 성도라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양식을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줄 양식이 있습니까? 양식, 정말 양식이 있느냐? 자식을 키우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영희 자매가 셋이나 키우고 있어요. 열심히. 대진 형제와 똑 닮은 3명을 다 키우고 있어. 근데 먹을 양식 다 떨어졌어. 쌀이 한 톨도 없어. 돈도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야, 없어, 그냥 굶어. 그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장수 가서 양파에다가 양파를 삶아주는 거야. 먹을 양식이 없으면 애들이 굶고 쫄딱 굶고 있어. 며칠째 굶고 있어. 그러면 그거 정상적인 엄마라면 마음이 아플 것이고 눈물이 날 거예요. 왜? 내가 우리 애들 먹일 양식이 없네.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양식을 얻으려고 시골에 간대잖아. 그래서 힘들게 일어나서 그거 얻으면 그 양식을 먹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니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 그럼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 교사들에게도 없고 사역자들에게 없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이냐 이거예요. 누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창티기 같은 종이냐는 거예요. 양식이 없으면 그 양식을 얻으려고 애통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 양식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때에 필요한 양식, 제때에 필요한 양식. 지금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해 그럼 그걸 줄 수 있어야 되고, 저게 필요해 저걸 줄 수 있어야 되는 그 양식을 가지고 있는 자. 저에게는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양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밖에 있는 많은 양떼도 저에게 주어졌어요. 이건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저에게 이 사명을 줬어요. 개척하기 전에도, 아니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 이 말씀도 다 사실은 다 여러분 동일하게 주신 말씀 아닐까요? 근데 저에게는 이 말씀이 확신이 되었고, 오늘 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10장 말씀도 야, 이 우리 안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 우리 밖에는 많은 양떼가 너의 음성을 들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스비전 캠프를 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양떼를 돌보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도 그랬고 또 예수님 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들이 가득한 시대. 목자 없는 양들.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 잃은 양떼들이 교회와 세상 안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교회 목자가 있는 것 같은데, 사역자가 있는 것 같은데,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교사도 있는 것 같은데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까요? 그 양들이 방황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왜? 치지 않으니까, 먹이지 않으니까. 그건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수천 년이 흘렀지만 그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이끌어와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사역자들이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전도사들이,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캠프에서도 다른 강사들도 그런 말을 계속 동일하게 하잖아요. 누가 이단이냐?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산속에 헤맸다는 것이죠. 양떼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고 쉬던 곳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 예수님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죠. 유수병 캠프에 모인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캠프에 참석했던 60여 개 외에 우리 교회 상관없는 교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제가 그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왜 그들을 보면 눈물이 날까요? 그 아이들을 보면, 청소년들을 보면, 청년들을 보면 왜 눈물이 날까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에도 그 눈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볼 때 눈물이 나야 돼요. 방황하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볼 때 눈물이 나야 되거든요. 가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목자를 잃어버렸으니 여러분 얼마나 고생할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눈물 흘려줄 그 사명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목자 잃은 그 양들을 찾아내고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는 거, 그들을 구원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파괴하는 것뿐이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들.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유스빈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광명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2년 동안 막 함께 울고 웃고 뛰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그러다 어느 날 수요예배 마치고 나서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몇 명 남아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 애들이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청년들,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는 남자아이, 또 고개만 숙이고 있는 여자아이 몇 명이 눈에 띄는 거예요. 한참을 20-30분 동안 기도했는데 이제 끝나면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갈 생각을 안 하네. 빨리 끝나고 가야 되는데. 근데 계속 기도는 되고 내 눈에 보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는 남자아이가 있어서 내가 그 아이에게 가서 머리에 손을 얹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고개만 숙이고 있던 남자가 손 얹고 기도하니까 긍휼히 여겨주세요 했더니 막 갑자기 통곡하기 시작하네. 그래서 한참을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다시 뒤에 또 서 있었어요. 그때 또 여자아이가 고개만 숙이고 있길래 또 그 아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또 손 얹었더니 갑자기 이 아이도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기도해 주고 뒤에 섰는데 하나님이, 야, 너 저 아이들의 눈물을 보고 있느냐? 저 아이들의 아픔을 보고 있느냐?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대부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8명, 12명의 아이들 다 집사님 애들이었어요. 나머지 120명은요? 나머지 100명은요? 다 안 믿는 아이들이에요. 그때까지도 믿는 부모 아래 있는 아이들은 몇 명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믿지 않는 그 부모 아래에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 아이들의 눈물이 보이냐? 예, 눈물이 보입니다. 누가 저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겠느냐? 누가 저 아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줄 수 있겠느냐? 네가 좀 그거 좀 해줄 수 없겠니? 네가 저 아이들의 눈물 좀 닦아줘. 저 눈물이 곧 내 눈물이야. 저 아이들의 웃음이 곧 나의 기쁨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가사를 쓰고 찬양을 맡는 게 컴패션이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긍휼, 컴패션, 컴패션, 컴패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컴패션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내가 아픈 만큼 나도 아프고 내가 슬픈 만큼 나도 슬프다 너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너의 웃음이 나의 행복이 되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에 피 흘려 나의 모든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은혜로 너는 가서 너는 이제 주의 사랑 가지고 형제의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너의 눈물 닦아줬듯이 너는 주 사랑하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펴리셨어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 고통에 피 흘려 나의 모든 죄 사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 사하 주님의 은혜로 네 그렇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주님께 또 손 높이 들고 너는 이제 주의 사랑 가지고 넌 이제 주의 사랑 가지고 형제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형제의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너의 눈물 닦아줬듯이 너는 주사 너는 이제 주의 사랑 가지고 너는 이제 주의 사랑 가지고 형제의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너의 눈물 닦아줬듯이 너는 주 사랑 나누어라 너는 주 사랑 나누어라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있으면 캠프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들의 하나하나 눈물을 닦아주며 야 너희들에도 이 사명을 주셨다 이 땅에 수많은 다음 세대들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힘이 주어주고 너희들이 위로가 되어줘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의 위로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계획 내 방식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바로 사명자이고 그들이 바로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발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내게 어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따르라. 아멘. 나를 따르라. 이런 고백이 결단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반석이를 걷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걸어가.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며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젖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한 말을 내딛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니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냐고 순종하며 나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주님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그렇죠.
인도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오직 예수. 더 이상 주님은 나의 주는 나의 위,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이네. 그렇죠. 예. 나의 모든 죄 허물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위대한 예.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 저 원수의 머리 승리의 왕. 찬송과 공기와 영광. 다시 서신 어린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머리를 박수. 주님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 사람 믿는 사람 소리 질러.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소망이. 소망 능력 주 안에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구속 높이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정말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우리 마지막으로 위대한 왕 되신 주님을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온 땅과 하늘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온 땅과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사랑충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주님은 가장 연약한 우리를 다시 찾고 부르십니다. 그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다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것이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식지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찾습니다. 나를 따르라.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반석 위를 걷습니다.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사명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신 사명, 내 양을 먹이라는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빛이라고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인데 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두 손 높이 들어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영광의 주 저 원수의 저 원수의 머리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 능력 기쁨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 깨뜨리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두려움 전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여러분 세상을 이깁시다. 세상을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어린 양께 땅과 하늘 우리 마지막으로 위대한 나의 구원자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해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할 겁니다.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할지어다.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오직 예수 승리를 신하는게 감사의 박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코 세상에 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받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캠프에 참석했던 모든 교회들마다 모든 개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동 충만하심이 하나님 오늘 말씀 따라 주님을 따르기로 다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